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아멘.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였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의 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20대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젠더 갈등, 불평등과 같은 이 사회의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며 기후위기와 국제관계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분열된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통합하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개인의 감정이나 권력을 위해 통치하지 않게 하소서. 국민은 정치에 무신경해지지 않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권력기관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응원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교세의 약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인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7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비성인 교인이 전혀 없는 곳이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인 저출산 고령화는 농산어촌일수록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 교회의 애로사항으로서 인적 자원이 없는 데다 교회 재정까지 취약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60년이 되면 인구학적으로 한국 사회는 인구 불균형으로 세금을 내는 노동 인구보다 연금을 받는 퇴직 인구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미리 준비하여 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깨워 준비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점령하며 병원과 백화점 등 일반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우폴 시를 포격하면서 시민들이 피난하지 못하고 구호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전쟁이 길어지고 있으니 부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후퇴하도록 하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켜주소서. 실효적 경제 제재와 군사 협력을 통해 러시아가 물러남으로 무참한 살생을 끝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란 뜻의 새 이름,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기 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 모두에게 대하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의롭다는 것은 의로운 어떤 행위를 통해 유발됩니다. 2001년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이수연 씨의 경우 의인이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 형제님의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에 이수연 씨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로운 행위를 통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의로운 행위는 단연 외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일 겁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구하는 장면도 의로운 행위이지만 자신의 생명과 같은 외아들 이삭을 산채로 제사로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어 실제로 제물로 잡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행위들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사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기사는 창세기 22장이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간구한 기사는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기사는 그보다 훨씬 앞인 창세기 15장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해석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아브라함의 행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살았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복면당할 뻔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다른 사람이 물으면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온누이 사이라고 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사레도 남편의 부탁대로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답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를 보고 크게 칭찬합니다. 심지어 이집트 바로의 신하들도 그 여인을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합니다. 이집트 바로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바로는 첫눈에 반하게 되고 사례의 오라비 아브람을 정말 잘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람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 심지어 남녀 종과 낙타까지 많이 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던 모양입니다. 아브람의 아내를 바로가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죠. 사실 바로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오라비인 아브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죠. 아니면 외국인인 아브람을 그냥 죽이고 사례를 아내로 삼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정도 되는 조선시대에도 가능한 일을 무려 4000년 전에 절대 군주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구정과 재앙으로 아브람에게 아내 사례와 하사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당장 이집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에 아브람은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했다. 거부가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아브람 가족이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아브람은 바로로부터 받은 재산을 혼자 독식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도 분배해 주었습니다. 두 집안이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이 더욱더 늘다 보니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상 농경사회보다 유목생활이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먹을 풀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브람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당부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삼촌 아브람의 말을 들은 이 롯이 멀리 보니까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이 아브람은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에 정착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소돔은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었기에 그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하여 온갖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지역인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이 다스 왕들의 연합군과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명 왕들의 연합군이 소금 바다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이 소식을 접한 아브람은 자신의 정예 군대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러 출정합니다. 아브람은 여러 패로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가해 큰 타격을 입히고 달아나는 이 무리들을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아가서 조카 롯도 구하고 모든 재물도 되찾아 돌아옵니다.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던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 또한 모두 찾아 데려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언약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의로움을 논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외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바치는 일이 아니더라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구만. 그리고 많은 재산도 주셨고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생기자 이집트로 내려가고 바로로부터 엄청난 재산과 선물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조카 롯과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 조각을 만들어 팔고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타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위험 요소는 적어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시족사회에서 그런대로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약속이라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어떤 계약서도 합의서도 각서도 없고 물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은 순종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에 대하여 정의하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의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읽을 그 당시 독자인 성도들에게 여러 박해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불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합니다. 믿음장 앞장 마지막 절과 믿음장 다음 장 첫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실정은 그 실정인 것이죠. 믿음장 앞장인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은 인내의 권면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을 상기시키며 그 시대의 독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최초의 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시대 상황을 통해 예측해 보면 그 당시 종교적 박해로 인해 회심했던 자들이 배교하는 일이 제법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신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공개적인 조롱과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매장되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아까운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는 것이겠죠. 며칠 전에 인기 유튜브 간의 비방으로 인해 구독자들 간의 악성 댓글과 지속적 공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불행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생겨 그간 독점하고 있던 이 레거시 미디어를 견제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정제되지 않고 무차별적 공격으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하고 있어 규제와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상 손실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요즘 불매운동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면서 이전 불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곧바로 독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 들어섰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사랑이 귀하지만 첫사랑만큼 강렬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순수했던 순간이 바로 첫사랑 시기일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뜨겁고 순수한 시절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말미에 어떤 어려움에도 불신앙의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그 증거로 열거합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서두에서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꾸준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저마다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유혹거리들이 많지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릴 것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 다 나누었습니다만 최초의 인간을 유혹한 시험이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이 세상의 유혹거리나 어려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분노가 표심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후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일 때는 후보가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고 부적격해도 그건 상관없는 것을 이번 대선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을 보면서 미국 신화짜이면서 기독교 윤리학의 대가 라인홀든 리버의 유명한 저작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인데요. 인간 내면에 감춰진 권력과 탐욕, 독선적 분노, 절망적 무관심이 잘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번 대선이 그랬다고 저 개인적으로 비평하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특히 개신교가 이번 대선에서 성경적 선택을 했는가? 한국 개신교는 사회 그 어느 집단보다 기득권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소교회와 농어촌 교회는 예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로 대표되는 개신교는 이런 이미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 있는가? 사회적 불의에 맞서고 있는가? 부패한 사회에 십자가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개신교인들이야말로 위선자는 아닌가? 하는 등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아닐까? 하지만 한국교회는 8.15 광복과 6.25 전쟁 이후 이 사회의 주도적 재건 세력으로서 외형적으로만 종교 분리의 자세를 취해왔지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종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집단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리 이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악의 고리는 종말의 때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재확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점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것임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순종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신 것과 똑같을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신 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여기에서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고 귀뜸까지 해줍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그 여우 즉 헤롯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분명히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가엾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항상 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을 배격하거나 그들을 혐오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관행과 태도, 삶을 질타하셨을 뿐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들 모두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주님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어버이 주일 같은 특별한 날 말고요. 우리 주님처럼 항상 그들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적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훗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고 하시면 어쩝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기독 시민이 되도록 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파도와 맞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대선 이후 갈라진 이 사회가 통합되길 바라며 이 사회에서 기독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처럼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